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접경 지역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 접경 지역에, 그러니까 갈릴리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변방 접경 지역에 이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9명은 갈릴리 사람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희한하게도 한데 섞여 있어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뭘까요? 모두 다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섞이는 거는 잘났다고 할 때는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 삶에 문제들이 있고 되는 일이 안 될 때, 그때 사실은 나에게 친구가 생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나병이라는 공통점이 인종차별이라는 다른 점보다 더 컸기 때문에 이들이 섞일 수 있었고요. 이런 동병상련의 아픔이란 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나아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이 막 한 목소리로 같이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를 높였다는 말에 우리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소리를 우리는 언제 높여요? 간절할 때, 절박할 때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병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도에 그들이 소리를 높였던 겁니다. 함께 예수를 찾아가서 만나고 함께 애원했던 거예요. 동지애 같은 것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들을 짓누르고 있는 이 삶의 무게와 마주하고 고통을 타개하기 위해서 함께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내 삶의 길이 잘 풀려서 좋은데 함께할 사람이 없다. 좀 삶은 잘 안 풀리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잘 되고 혼자 가는 게 낫지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일 힘든 거는 나 혼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애달픈 발버둥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고쳐주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해요. 참 특이하죠. 다른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들을 그렇게 고쳐주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고쳐지지 않았지만 믿고 가면 치료된다라는 것을 보시고자 하신 거죠. 그들은 낫고자 하는 일념 하나에, 그 일념 하에 달라진 건 없지만, 지금 현재 달라진 건 없지만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믿죠 본전이잖아요. 당면한 문제 앞에서 사람은 믿음을 가지기가 쉬워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믿기가 쉬워요. 그런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가 사실은
복의 시작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가는 중에 나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그 10명이 다 그 나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모두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10명 모두 치유가 일어났을 때 막 다 감격했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은데 뭐 그들은 그걸 직접 경험하다가 이게 나았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기까지는요, 함께라는 단어가 그들을 지배하는 언어였고 동력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서 내 믿음 지킬 수 있다? 거의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함께 할 때 우리 믿음 지키기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요즘 이 함께가 서서히 옅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무튼 나병이 낫고 감격한 후에 그들의 행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들이 문제가 사라졌어요. 문제가 딱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행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9명은 그냥 가던 길 계속 갑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속히 나은 몸을 보여주고 완치 확인증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진 않았어요. 빨리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증 받고 그리고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어요. 계속 격리돼 있다가. 근데 특이한 한 사람이 있는 거죠. 한 사람.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을 보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큰 소리예요. 아까 그들이 문둥병자였을 때 예수님 처음 찾아갔을 때 큰 소리로 애원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 돌아온 이 사마리아 한 사람도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NIV 성경을 보면 앞에 나온 말도 뒤에 나온 말도 모두 다 a loud voi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 이제 loud라는 말이 막 시끄럽게 소리쳤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애원하거나 간구할 때도 큰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절박하잖아요. 큰 소리 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큰 소리를 쳤습니까?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랬다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안고 있을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애타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총력전을 펼치죠. 막 안 나가던 예배도 나가고 안 나가던 기도에도 나가고 뭐 작전 기도도 하고 총력전을 펼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기도할 때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도 다 같은 마음이었겠지만 오늘 특별히 특송하신 분들이 저는 참 고마워요. 예배에 나와서 나는 이렇게 감사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보여줬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음정 박자 못 맞춰요. 저는 이제 좀 나이가 있어서 목소리도 안 나와요. 그게 과연 영광을 돌리는 거에 못 돌리는 거에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제 성탄절에는 우리 이경호 집사님, 조정한 집사님 특송하시는 거죠? 우리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 박자 틀려도 좋고 음정 안 맞아도 좋아요. 왜? 절박하게 기도할 때만큼 영광을 그렇게 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꼭 그래야 돼요, 목사님?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달라지는 그 분들 많죠. 그죠? 다 대부분 그렇죠. 어째서 달라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기도 응답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부모가 자기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지만 사랑과 은혜로 하는 헌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물론 아이들 사랑하죠. 내가 낳았으니까, 내 배에서 낳았으니까, 내 씨니까 사랑하죠. 근데 맨날 그런가요? 어떨 때 얼마나 버거워요.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버거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어머님은 당연히 남은 밥, 식은 밥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은 유행 지난 20년 된 옷 입고 다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은 좋아하는 것 별로 없는 줄 아십니까? 자식들은 부모님이 당신 좋아하는 것 뒤로 하고 자식 뒷바라지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이 짙게 깔리니까 부모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이 다 부모 덕이라고 말하는 사람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만큼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다 부모님 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다니까요. 다 조상 탓이에요. 다 조상 탓이에요. 아마 성경대로라면 10명 중 1명 정도,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만 당연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도 나 키우는 거 힘들었는데 그래도 나를 키웠다. 당연하지 않은 마음. 이걸 가지고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게 하나님 덕이라고 말하는 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감사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 당연한 것입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당연히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야만 되는 겁니까? 우리 대신 죽어야만 되는 겁니까? 채찍맞고 가시관에 찔리고 못 박혀야 되는 겁니까?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얼마만큼 잘 살고 성공해야 하나님의 덕입니까? 얼마나 내가 성공하고 얼마나 내가 잘 살아야 그게 하나님 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여러분 성경 읽기 하셨던 장이죠.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그는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덕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나사로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갔을까요? 그가 한 거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아무튼 그냥 하나님의 덕이라고 거지로 살아도 하나님의 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인지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됩니다. 반면 부자는 그렇게 잘 먹고 그렇게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좋은 집에 부유하게 살았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모든 부가 하나님의 덕이라고 생각했다면 자기 대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그렇게 문전박대할 수 있겠습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도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어떻게 이 앞에 있는 거지한테 빵 하나 주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덕이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다 자기 거라고 생각. 내가 노력해서 얻었고 내가 노력해서 부자 됐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썼고. 근데요, 나사로는 자기 몸에 헌데 부스럼이죠. 피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스럼을 개가 와서 핥는데 개가 선한 행동하려고 와서 핥았어요? 그러진 않겠죠. 개도 먹을 게 없어서 거지 나사로 몸을 핥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나사로한테도 안 주는데 개한테 주겠어요? 개도 배고픈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자기 몸을 핥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순수하게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없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병을 앓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갖다가 일반 은총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19절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사마리아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특별 은총이 임했습니까? 10명 모두에게 일반 은총이 임했어요. 그런데 특별 은총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일종의 구원의 마중물입니다. 깊은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이 마중물을 펌프에 부어야 되는데 그냥 목마르다고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끝이에요. 더 큰 은혜와 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보면 모두 다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요, 주의 인도하심이었고요, 도우심이었고, 그리고 은혜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숨쉬며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당연해 보이십니까? 아프면 올 수 없고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어울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함께 웃고 행복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지금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지금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거둔 결실이 당연한 것입니까? 혹 거둔 것이 없다고 해도 지금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 주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면서 이 시간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